그러니까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쪽으로 많이 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는 딱 보면 그냥 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있지만은 또 어떤 말씀은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좀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교회력으로 설교를 하니까요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준비하고 이래저래 고민도 해봤지만은 뾰족하게 야 이거다 하는 걸 못 찾았어요. 사실 다 말이 되고 다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는 좀 이게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나누면서 좀 함께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어떤 부자에게 부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하고 이제 멀리 있는 사이에 이 직원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자산을 몰래 이렇게 빼돌리다가 들킨 거죠.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그를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회계장부 가져와봐. 이게 이제 장부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나봐요. 하는 청지기인가봐요. 근데 너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이제 장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자. 세무감사 한번 해보자. 이게 셈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는 해고야. 이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거 이제 잘리게 생겼네. 나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건 뭐냐면은 야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이게 아니라 이제 광산 노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노가다. 야 이 노가다를 하자니 내가 평생 이렇게 장부만 보던 사람이 무슨 노가다를 하겠노 이러고 또 빌어먹자니 또 뭐 거지가 되자니 이건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래도 꽤 좋은 데서 일했는데 이제 또 그리고 뭐 당시에 뭐 실업급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이 사람이 이제 꾀를 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 혹시나 잘려도 내가 살 구멍은 좀 마련해 놔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A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내가 횡령하는 데 들켜가지고 잘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B 기업에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꾀를 내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주인한테 이제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뭐 빚을 내주는 뭐 사채를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인데 이제 밑에 소장농들인 거예요. 이제 내야 되는 이게 돈이 있는데 이게 하청업자들이 이제 해야 될 대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밀려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는 왜냐면 회계 업무를 보니까 알잖아요. 불러다가 이게 혹시 얼마였죠? 하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6절 보세요. 기름 100마리니 하니까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요. 이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제 7절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너는 80이라 쓰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장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빚을 작게 줄여준 겁니다. 지금 주인한테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혔는데 더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뭐 대봐라 이러면서 지금 손해를 입힙니다. 여기서 뭐 기름 100말 뭐 50 밀 100석 80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자세하게 풀어내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되게 큰 돈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대충 아까 기름 50말 이게 깎아준 것만 해도 거의 500데나리온쯤 된다 그럽니다.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2년치 연봉이에요. 그 정도 되는 돈을 싹싹싹싹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인데 대출금이 1억인데 이 사람 당장 5천만 원이나 쓰세요.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차피 잘릴 거니까. 잘리면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잘린 뒤에라도 다른 누구라도 나를 좀 좋게 봐주려면 내가 이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봐도 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이제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은행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은행 돈을 갖다가 몰래 이렇게 싹싹 자기 개인 통장으로 옮겨놓는 이렇게 횡령을 하던 직원이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잘려야 되는데 잘리기 직전에 아직 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대출 금액이 큰 사람들,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을 대출 금액을 깎아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 여러분 선생님 대출 금액 2억짜리 그거 제가 1억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러다 누구한테 선생님 제가 신용 등급을 좀 올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다음에 뭐 나한테 밥이라도 사주든가 아니면 자기네 회사에 자리라도 알아봐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지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에 오늘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게다가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니 이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치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뭐 횡령하고 장부 조작하고 이러는 일을 지금 칭찬하시는 건가요? 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기만 하면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0절부터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10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뭐 3살 버른 여든 간다,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거죠.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충성하는 노릇이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조금 더 발전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그렇다면 만일 불의한 재물이라도 거기에 충성해야 참된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9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9절을 그냥 야 이거는 뭐 예수님 말씀 뭐 희한하네 이러고 그냥 넘겨놓고 10절부터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게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되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번에는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 내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애할 때도 양다리는 문제지만 직장에서도 양다리는 참 힘듭니다. 뭐 단순하게도 여러분 축구할 때 축구팀 내가 두 팀을 좋아하는데 그럼 그 두 팀이 서로 붙으면 어디를 응원해야 됩니까? 그리고 샘 해밍턴은 한국이랑 호주랑 축구하면 대체 어디를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호주 사람인데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속은 한 군데입니다. 아 나는 뭐 둘 다 좋아요. 근데 한동안은 둘 다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 곳에 우리가 소속을 정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나는 둘 다 좋은데요?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는요, 한 가지는 주인이 착한 사람, 청지기는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이 나쁜 사람, 청지기는 착한 사람,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과 청지기가 나왔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주인은 착한 사람, 청지기는 나쁜 사람 이거나, 또는 주인은 나쁜 사람, 청지기는 착한 사람 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져요. 나눠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 크게는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주인이 착한 사람이다,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해석은요, 여기 지금 주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할 때 사치업자처럼 무슨 고리대금을 취했다 이런 말은 지금 없어요. 그죠? 일부러 주인이 악하다, 사람들한테 아주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정당한 사업가처럼 보여요. 또 이 사람은 부하 직원이 지금 횡령을 했대는데 얘를 갖다가 때려 패고 후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냥 자르려고 그럽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 그냥 이거 그만둬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그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했다 그러는데도 아이고 야, 네 머리 썼네, 야, 애 썼다, 야,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인이 착한 사람인데 이 직원은 그렇게 치면 정말 나쁜 놈의 새끼지요. 횡령에, 조작에 이런 놈이 다 있으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조용히 이제 많이 충분히 노는 것 같지? 아빠가 부르신다. 아빠가 화나기 전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리 와. 목소리 들어가면 더 화내실 것 같은데. 아빠한테 가자. 목사님이야말로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자, 아빠한테 가세요. 안 통해요, 빨리 가세요. 웃는 것도 안 통해요, 빨리 가세요. 애교 부린다. 애교 부리시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빨리 가세요. 옳지. 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8절에 보시면은 이 청지기를 2세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2세대의 아들. 자, 이렇게 볼 때 청지기를 악한 나쁜 놈으로 볼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 악한 시대에는 저 악한 놈들이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 저렇게 악한 놈들은 저렇게 약삭빠르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되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횡령하고 조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면 이제 구절이 문제가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앞에 해석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말이 되지만은 구절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는 그냥 상황상 그런 거, 어떤 분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이라고 적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예수님 지금 보면 이 상황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과 사귀는 도다 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을 사겨라. 너희가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 같지만 너희는 이렇게 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사귀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잘 동의가 잘 안 돼요, 사실 여기에는. 네. 자, 우리 9절을 보시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만약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제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주인은 나쁜 사람, 청지기는 좋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해석으로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주인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일관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거기서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는 그냥 지옥 가렴. 이렇게 됩니다. 뭐 율법을 어겼네, 하나님을 뭐 안 믿었네, 그게 아니라 너는 그냥 부자니까 지옥 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빌려줄 정도로 부자이면서 동시에 이런 채무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처럼 나와요. 뭐 고리대금을 취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 지금 깎아준 돈 보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은 50이고 50%고 밀은 20%를 감해주는데 그게 당시의 문화가 이게 이자랍니다. 그 50% 20%가 이자래요. 이 기름은 좀 이렇게 좀 더 귀한 거라 가지고 이자가 50. 여러분 빌려주는 게 내가 지금 갚아야 되는 원금이 50인데 이자가 50이면 이게 엄청난 고리 아닙니까? 원금이 80인데 이자가 20이라도 이것도 제법 고리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고리 대금 없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자, 그런데 청지기는 그런 나쁜 우리 주인한테서 내가 잘릴 위기에 처하자 많은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일단 자기가 횡령을 해서 잘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실제로 청지기가 횡령을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었을 뿐입니다. 소문이에요, 소문.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기는 해도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기의 살 길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구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땅에 좀 불의한 방법이라도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 위기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뭐 이런 의미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해도 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뭐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까? 사기치고 삥땅치고 내 할 거 다 해놓고 천국만 가면 장땡입니까? 저는 도무지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태도를 장려한다고 생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해석 모두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두 해석 모두 다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우리 개혁파에서는요, 성경 해석을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기준,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다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런 뜻이다, 또는 그냥 내용,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가 이런 뜻이다, 또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세 가지 다 좀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잡아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다, 아까 말한 주인은 착한 사람, 청지기 나쁜 사람이나 주인 나쁜 사람, 청지기 착한 사람이나 둘 다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중근동 문화를 봐서나 또는 뭐 이 쓰여진 텍스트의 내용 자체로서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도출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나 다 말이 되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해석이 나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다 해서 뭐 우리가 뭐 이단이 되거나 또는 뭐 여러분 이상한 사람 이러지 않습니다. 둘 다 뭐 말이 되는 건데요. 다만 저는 이 두 해석은 모두 열어놓으면서
마지막 결론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재물은요,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맘몬은 돈의 신을 뜻합니다. 여기서 맘몬은 단순히 비인칭적인, 비인격적인 내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돈의 신이에요. 주인입니다. 나를 주인 삼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느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지만은 그 돈에 내가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자본주의도 아니었어요. 2000년 전인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사회나 또 우리 교회마저도 돈에게 노예가 돼서 돈에 묶여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다음 절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이 지금 이걸 왜 비웃습니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웃긴 거예요. 잘났다. 또는 아이고 그래 되게 이상적인 말이긴 한데 이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자기들은 되게 의롭고 나는 경건하고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돈이 많은 거지, 무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아이 지가 돈 없으니까 저런 말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일관되게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너가 아니라 우린 다 그냥 CEO예요. 우린 다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은 점주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맡아서 하는 지배인이나 그냥 여러분 열심히 그냥 내가 맡은 것만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다 매니저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너가 아니에요. 여기 설교문에 없는 얘기를 하면 항상 설교가 더 길어지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선악과가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의 기능은 무엇이다? 내가 주인 하면 내가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두 글자로 하면 이것을 환기라고 합니다.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기는 이 공기할 때 기가 아니라 기억할 때 기억입니다. 기억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기능은 환기입니다. 무엇을 환기시키느냐? 여러분 모두 대답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선악과는 괜히 네 먹는가 안 먹는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선악과가 있어야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게 다 내가 먹어도 되지만 내 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아담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담은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왕적인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지 참. 이 돈 내 거 아니지. 아무리 은행 직원이 너무 많은 돈, 너무 큰 액수의 돈을 내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건 고객 돈이지 내 돈이 아니에요. 고객의 돈을 대신 내가 투자해주고 뭐 펀드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내가 알아봐주고 하는 거지,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명의로 된 통장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돈입니까? 아니죠. 저희 교회에 우리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축원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정식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교회로 등록을 해줘요.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데, 맨날 성경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프드 레코드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영상하니까. 맨날 학교 가면은, 신학교 가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래놓고, 제가 직접 노회에 가서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부동산 등기 이거
당신 명의로 된 목사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시고 교회 내부 사진 찍어오시고 바깥 간판 사진 찍어오세요. 그래야 등록이 돼. 그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맨날 건물 없어도 된다, 집에서 모여라, 학원에서 모여라, 병원에서 모여라, 그래도 된다. 그러면 노회에서는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노회 교수님들.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답답한데 어쨌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돼야 저희도 교회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제 명의로 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으로 이렇게 제 앱으로 통장 돈을 받을 때 2천만 원이 있다. 이럴 때 제가 하고 이걸 제가 제 마음대로 쓰면 불이한 청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제가 만약에 불이하게 사용한다면, 저의 개인의 어떤 기쁨과 만족과 또는 필요를 위해 제가 이걸 순탁순탁 쓴다면, 잠깐 이거 좀 급한 일을 좀 썼다가 나중에 좀 돌려막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2천만 원 있는 것 같고 이러면 나중에 저희 교회가 뭐 그렇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2억, 20억, 200억 규모로 성장해서 막 그렇게 돈을 관리한다. 그때 제가 돈을 잘 관리할 거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불이하다면 앞으로도 불이하겠죠. 제가 여러분 저희 교단이 백석 교단이에요. 뭐 지금 저희 교단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나와서 이제 백석대 출신인데,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백석 교단 가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신교단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제가 다닌 이제 학부 대학교는 한동대학교인데, 한동대학교는 주로 통합측, 그러니까 장신대 출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뭐 그냥 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쪽 계열이 많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신을 갈 것 같은데, 또는 뭐 총신대에 가도 되는데 왜 목사님은 백석을 갔습니까? 그럴 때 대답은 뭐냐면은, 제가 프랑스 유학생을 잠깐 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 돌아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던 교회가 백석교단 교회였어요. 그래서 왜 부모님이 우리 교회 좋다 와봐라 그래서 갔죠. 가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 이러고 막 다니면서 너무 은혜 받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목사가 되면 신학교를 가야지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저도 목사가 되려 합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신학대학교 가면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까요? 예, 써줬는데, 그러려면 제가 그때는 장신대를 갈까 합니다. 장신대를 가시려면 이게 통합측 교단 교회를 출석하셔야 된다. 그럼 통합측 교단으로 가시겠느냐?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려는 이 첫걸음부터 나에게 맡겨진 이 친구들, 아무리 교사 별거 아니라죠.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내가 교사인데, 그때가 원서를 쓰는 8월이었거든요. 7, 8월. 근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1년 이 올 한 해를 내가 이 아이들을 다 감당하지 않고 내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을 버리고, 내 커리어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이 아이들을 버리고 내가 나간다면,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뭐 한 몇 명 이렇게 막 목회를 하다가 예를 들어 한 20-30명 목회를 하는데 한 10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부르면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단추부터 이딴 식으로 끼워 놓으면 대를 위해서는 좀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 않을까. 내가 첫 단추부터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몇 명 안 되지만 저희 반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목자로서 이 아이들을 내버리고 간다면 앞으로도 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지 않고 저는 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다 하니까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장신대를 저 가고 싶거나 또는 뭐 총신대나 이런 데 딴 데를 가려면 그 교회,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다른 교단 교회로 내가 이렇게 출석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증서만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할 때 출석서를 내가 받아줄 수 있다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가짜로 시작하고 편법으로 시작한다면 제가 또 나중에 목사가 돼서 편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뭐 더 큰 일을 위해서는 뭐 조금 법 테두리를 좀 돌아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석교단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여기서 제가 지금 교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백석대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석으로 가서 지금도 이제 백석교단 소속된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충성되십니까? 아니면 불의하십니까? 또는 별 생각,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나는 큰 일은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건 제가 좀 디디한데 아주 중요한 일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어요. 재물은 참 우리를 속입니다. 재물은 사실 그 자체로서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저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며 어쩌고 저쩌고 네, 저는 안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11조를 다 제 생활비로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또 내년 또 한 해는 또 어떻게 할까 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저는 철저히 목사로서 저는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을 제가 관리하거나 어떤 분량, 예를 들어 교회 재산의 몇 프로를 내야 된다, 지분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그냥 교회가 정해주는 생활비 안에서 살아가야지. 이게 지분 형식이 된다면은 목사가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불의하고 세속적인 이런 재물에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돈 문제는 그냥 내 필요와 내 그냥 생각에 따라서만 해도 된다. 또는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돈 문제, 세속적인 재물의 문제에서조차 충성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태도겠지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선포하는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빈 강정인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거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고요. 그들은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아파 죽겠는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줍니다. 그러니 누가 집중합니까? 우리가 이 재물에서부터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님께서 맡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일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맡겨진 것들을 맡기신 분의 그 뜻에 따라 충성되이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참되게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